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코로나의 질병을 주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와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주목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 외쳐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코로나의 질병을 주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더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는 이 시간도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난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근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으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족 모두 즐겁게 추석 연휴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즐겨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께 이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넉넉히 채워주시며 온 식구들 안에 평안과 화목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양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요. 특히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여러분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11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역 수칙을 잘 또 지키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또 더 열심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을 맞아서 이제 10월이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10월은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암송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뭐 미리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미리 외우신 분들은 자꾸 말씀을 또 새겨서 완전히 내 것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시편 28편 말씀을 다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좀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회복을 위한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번 10월에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이번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그동안에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10월에는 더 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게으름과 낙심에서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넷째는 한국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일학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섯째는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위기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번 10월에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기도를 통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을 지내면서 1년 중에 이때만 같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사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가위라서, 명절이라서 만족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에 살지만, 별로 좋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날 시편 23편을 1절을 설교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23편 말씀은 제가 일찌감치 암송하고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 가서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부흥한 그런 교회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목회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암송하던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사자나 늑대가 아니에요. 양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자나 늑대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양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만약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목자가 하나님 이외에 나의 목자가 많은 거예요. 다른데. 그러면 만족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기본 전제로 뒤에 있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보다 나에게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것이 우선순위죠. 이 우선순위를 우선 철저히 해놓고, 그리고 나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절과 3절에 보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푸른 풀밭의 은혜입니다. 푸른 풀밭의 은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녹음이 우거져 있어요. 또 강이 있고 시내가 있어서 그냥 풀밭이 널려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살던 시대, 그 이스라엘 땅은 그냥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 바위가 둘러싸여 있고 온통 흙으로 가득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푸른 풀밭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성지순례 갈 일이 있으면 이 광야를 둘러볼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를 보면 평상시에 보면 녹음이 없어요. 온통 바위와 흙뿐이에요. 그런데 연중에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1월부터 시작해서 한 2월, 3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그 2월과 3월에는 어디 가나 녹음이 있어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그런데 4월이 딱 돼서 건기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모든 풀이 다 말라버리고 쉽게 푸른 풀밭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때부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 여러분 쉽겠어요? 광야의 삶은 양들과 함께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의 추위가 막 1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막 40도가 넘는 이런 열기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척박한 광야의 양들의 생활은 결코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죠.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이 어딘가 있는지를 알고 기가 막히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 양들을 이끌고 목자가 산비탈을 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협곡을 지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밤이 되면 그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짐승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쉽게 깊은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목자라면 양들이 뭐 풀을 먹든 말든, 양들이 짐승에게 물려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러나 좋은 목자는 양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십니까? 나쁜 목자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목자시죠. 사람이 양을 치는 진짜 목자도 그 짐승, 내가 기르는 그 짐승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을 나가 수개월 동안 그 양들과 함께 그 양들을 보호하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목자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짐승을 보호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친 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수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늑대나 사자나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생명을 걸고 짐승과 싸웠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잃는 목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분이세요. 생명을 거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푸른 풀밭이라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어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 얼마나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멋지죠?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 풀밭은, 그 푸른 풀밭은 우리 저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이나 저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목장이 아니에요. 그런 목장은 아예 짐승이 없죠. 안전하게 이미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마음껏 풀을 뜯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던 이 시절에는 푸른 풀을 뜯는 바로 그곳에는 여러분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 그러니 목자가 없이 양들만 풀을 뜯고 있다면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짐승들이 양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며, 누이신다. 여러분,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서 그들이 꼴을 먹고 풀밭에 눕는 경우는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 그래요. 양들이 풀밭에 눕질 않아요. 근데 눕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한대요. 이 4가지 조건은, 첫 번째, 배가 불러야 돼요. 두 번째, 안전해야 돼요.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4번째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 눕는데요. 그럼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표현은 양들에게는 그 푸른 풀밭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푸른 풀밭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죠. 왜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목자가 있어서 지금 4가지 조건이 있죠.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줬고, 그들에게 파리나 기생충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줬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자가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른 풀밭이 아니라, 짐승들이 득실득실한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냥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양들이 얼마든지 배부르게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 우리가 양적으로 생각하면 막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푸른 풀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뭔가를 가져야 자꾸만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풀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풀 안에서 누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양들이 불안하게 풀을 제대로 뜯지 못하는 곳이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늘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굶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을 먹고 오늘도 하루를 내가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푸른 풀밭이 많아서 행복하고 뒹굴뒹굴 뒹굴다가 여기서 또 뜯고 저기서 뜯고 마음껏 배불리 먹어서만 행복하다면 주기도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시옵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은 내일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일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셨던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푸른 풀밭의 은혜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 자, 두 번째 은혜는 쉴만한 물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꼴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땅은 특히 다윗이 목동 생활하던 이 유대 광야는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물이 없어요. 웬만한 데는 물이 없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야 돼요. 풀밭이 있는 곳에 바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형상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선선한 곳이어야 돼요. 만약에 햇빛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런 토양은 바싹 말라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쉴만한 물가가 돼요. 여러분 양들이 실컷 꼴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한다면 양들이 탈진이 된대요. 먹은 걸 다 토하고요. 병이 든대요. 그래서 반드시 그늘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들이 나무 그늘이 있든지 바위 밑 그늘에 있든지 아니면 협곡에 그늘이 있든지 그늘로 가야 되는데 그늘이 없을 때는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 그늘이 없는 양들이 쉬는 광경을 혹시 사진으로 한번 잘 보세요. 양들이 어떻게 쉬고 있냐면 양들이 머리를 다른 양들의 그늘 밑에, 그러니까 배 밑에 머리를 푹 집어넣어요. 거기는 햇빛이 없잖아요. 그러고 쉰대요. 그렇게라도 쉬어야 돼. 햇빛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면 뜨거워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양들에게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목자는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꼴을 먹고 난 이 양들에게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이 항상 또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여야 돼요. 쉴 수 없는 물가면 필요 없어요. 다른 짐승들, 막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물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물을 싫어해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잘 안 마신대요. 그리고 그러면 고여있는 물이나 웅덩이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웅덩이에 있는 물은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더러운 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 물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양들이 쉴만한 물가, 물을 마시면서도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이 목자들은 양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피리를 분대요. 피리를. 뭐 필요가 없으면 하프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준대요. 양들은 귀가 맑아요. 그래서 목자의 피리 소리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아주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물을 마시고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그 피리 소리나 노래 소리는 사나운 짐승에게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요. 사나운 짐승들은. 그래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물가, 그곳으로 누가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들이라면 목자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쉬면 되는데, 그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실까요?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왜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쉬어야 하는 바로 거기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도 못 가잖아요. 어디 가서 쉬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쉬세요. 주님 앞에. 네? 공동체와 함께 쉼을 얻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었죠. 그는 그의 삶을, 지친 그의 인생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자로 채워볼까? 그래, 남자를 바꿔가면서 5명의 남편을 두어보았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쉼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만족이 없었죠.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육신의 목마름도 있지만 그의 삶의 목마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삶의, 황폐한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우물에 와서 물을 떠 마신들 목마름이 해결되겠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목말라 죽어요. 아무리 내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셔보지만 결국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인생의 갈증에 허덕였던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쉼이 없는 사람은 늘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는 잘 사는 것이, 계속 잘 살면 소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소생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이 앞에 화단에 국화를 심어 놓았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한 3, 4일만 지나면요, 잎사귀가 어떻게 되죠? 벌써 땅으로 꺼져요, 잎사귀가. 그리고 그 예쁜 꽃이 밝은 색을 잃어버리고 꽃대가 고개를 탁 숙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빨리 물을 줘야 돼요.
만약 그렇게 물을 주지 않고 또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꽃잎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 숙이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려고 하는 그 국화꽃에다가요, 물을 흠뻑 주었더니 한두 시간만 지나니까 금방 잎사귀가 푸르러지고요, 꽃들이 색깔을 다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거예요. 밝은 빛깔을. 이때 우리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활력이 생기도록 살려내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네페쉬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리고 내 몸이 하는 모든 행위와 생활, 내 삶의 전반, 내 생명, 내 심장, 내 호흡,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하는 것은요, 내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요, 기분도 살아나고 의욕도 살아나고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를 이렇게 소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시들하는 것처럼 그동안 좀 시들시들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시들시들했어요. 저도 보니까 시들시들 좀 했어요. 시들시들했는데 우리는 시들시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소생시키셔서요, 잠시 시들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살아나야죠. 얼굴빛도 살아나야죠. 눈빛도 살아나야죠. 여러분, 피부도 살아나야죠. 그래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하지, 몸은 막 다 죽어가는데 내 영혼 살았어 하면 돼요? 아니죠. 그동안은 거의 한 8개월 코로나 때문에 시들시들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삶의 의욕을 가져봐야 돼요. 삶의 의욕. 그래, 그러니까 아직 뭐 코로나 그게 뭔데? 여러분, 떨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 뭔데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내년쯤 가면 코로나는 그냥 감기예요. 우리 인플루엔자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냥 감기라고요. 감기. 그럼 감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감기 걸릴까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일도 못 가고 막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도 하시고 내 마음에 막 기쁨도 주시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막 의욕이 생겨나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만 우리가 이렇게 쫙 쳐져가지고 시들지 말자고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뭐 아예 전도를 해마다 해왔지만 올해같이 전도를 못한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할 수도 없어요.
만나서 뭐 전도지 한 장 내밀면 누가 받기나 하겠어요? 코로나 감염될까 봐? 못했죠.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는 뭐 코로나든 뭐든 일단은 전도하자.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전도는 해야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보니까 세상 밖에 아니더라고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우리라고, 우리.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복음은 여전히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복음이 사라져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다시 복음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시 복음이 임해야 돼.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을요, 여러분, 물론 다른 데도 가서 전해야 되지만, 밖에 가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걸 자꾸 암송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랬죠. 푸른 풀밭의 은혜가 있고 쉴 만한 물가의 은혜가 있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오늘 3절 하반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의의 길,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성공하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성공의 길,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갈 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의 길을 못 가면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즐기는 길을 가자. 어떤 사람은 내가 고생길을 가고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지름길 빠른 길로 가야지. 우리가 갈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 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 여러분, 그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없는 양들과 그리고 목자가 있는 양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도 양들이 혹시 목자가 없이 떨어져 있는 양들은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양들은 자기가 가는 길만 가요. 가는 길만. 왜냐하면 가다 보면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에서 풀을 뜯고, 풀을 뜯다 보면 풀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 땅속에 있는 뿌리를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 자기가 다니는 양들이 다니는 그 길은 완전 황폐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완전 고생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먹을 풀도 없고 나중에 나무 껍질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풀뿌리도 없어. 누가 다 먹었어요? 지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길 안 가요. 지 길만 가요. 그러니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겠냐고요. 이게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협곡으로 인도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막 벼랑길 옆을 지나간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해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의 길.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그동안 가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길 계속 가면 결국 내가 가는 그 길은 황폐함 밖에 없어요. 가도 나중엔 먹을 양식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내가 가면 또 가고 또 가면 그 길은 완전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살아온 길이 혹시 이런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인도하는 길은요, 바로 이런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의의 길, 바로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지름길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비탈길일 수도 있고요, 깊은 협곡일 수 있어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2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고비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쫓아왔어요. 내가 편한 길 가지 않았다고요. 내가 편한 길 가면 교회는 망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변함없이 소생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이 벼랑으로 난 길이랄지라도, 위험한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변함없이 이끄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그동안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의의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가리라. 오늘 결심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울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린 이미 푸른 풀밭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가야 할 차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더 이상 처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며 시들시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쉴 곳을 찾고 세상에서 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그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처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새 힘을 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좌절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활력 있고 생명이 넘쳐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때에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길, 내 마음껏 가는 내 길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한사랑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